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 원리를 알아 이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합니다.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번성을 꿈꾸고 시각화하라.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낭독했던 말씀 본문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번성하고 열매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우리가 작게 느껴지고 또 보잘것없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번성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나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또 우리 사역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번성할 수 있는가, 그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서 어떠한 품삯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품삯으로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것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치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4명이 됐고 그리고 자녀는 1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처자식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식구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뭐 재산도 없고 뭐 자기에게 뭐 어떤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 털터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노력했는데 힘썼는데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되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뭔가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열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약간은 허탈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는 이러한 마음을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30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외삼촌은 번성하고 잘 됐고 나 때문에 이렇게 근사해졌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뭐 이렇게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고 노력에 비해서 뭔가 결과는 적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현실적인 솔직한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러나 번성하고 싶다. 사실 이런 현실적인 고백을 시작으로 뭔가 현실 인식,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인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번성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지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번성이 시작될까요?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는 소원함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음으로 비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은 뭐라고 그랬죠? 세전 목사님이 성령의 언어다. 성령의 언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꿈을 통하여서 소원함을 갖게 됩니다. 아, 맞아. 내가 저렇게 돼야 되지.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실 라반에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한 그 말한 때는, 그것을 말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뒤에 31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네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꿈을 꿔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소원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 지금 상황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지금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서 소원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차근차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저를 따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을 들어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쫙 그림을, 그 어떤 동영상을 쫙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뭘 할지,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야곱의 삶의 배후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배후에서,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뭔가를 하실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 상태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보았을 때 그게 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양떼가 있었습니다. 얼룩무늬,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양들이 서로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짝짓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양들이 막 짝짓기를 합니까? 이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들만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이 막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차 하실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들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번성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렇게 행할 것이다. 물론 때때로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많은 그런 과거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에 일어난 이런 일,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은 일들이 너의 삶에도 오늘날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실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삶에 뭘 하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발걸음을 옮기고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우리가 도전하면 그것은 정확한 표적이 되어서 반드시 그것에 있어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얼룩무늬, 그 다음에 아롱진 것,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양들 중에 이런 양들은 우성이 아닙니다. 열성이에요, 열성.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무리를 이루지 않은, 어쩌다가 한 번씩 태어나는 열성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뭐 저런 걸 쓸 수 있을까? 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뭔가 뭐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본능처럼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지나쳐 버립니다. 마치 그 양을 키우는 목자에게 있어서 이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열성이에요, 열성. 그러니까 아유 왜 어떻게 하다가 태어났지? 막 이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양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양을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번성하게 하고 결국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 양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어찌 보면 그냥 뭐야 저건 내가 좋아하는 양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막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양이 아닌데, 저런 양들은 항상 그 괄시받는 양들인데 라고 하는 그런 양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함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 저 양들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 행동과 그 다음 스텝들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무엇을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어찌 보면 그냥 미처 저걸 통해서도 저게?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번성의 키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게 중요할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그것도 역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고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고 말하라. 31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현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 저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을 주실 거라고 긴가민가 의심이 됐지만 그래 믿어야지 하고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 이거 될까? 하면서 라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믿음은 뭔가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먼저는 말을 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말을 해요. 딜을 하는 거죠. 뭔가 딜을 합니다. 운을 떼고 딜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나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품삯 받은 거 없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럼 뭘 해줄까? 내가 오늘부터 품삯 줄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다 내게 품삯으로 줘라.
어떻게 보면 라반이 들을 때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뭐지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얘는 아무 생각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양들이고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양들을 달라고 하는 야곱이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어요. 야, 얘가 드디어 바보가 되어가는구나. 점점 지능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라반의 반응이나 라반의 그런 비웃음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야곱은 자신만만하게 딜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얼마 후에 셈을 할 때에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내 것으로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도 꿀리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 것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미천도 없어요. 진짜 0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라반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들들을 시켜서 그나마 있는 얼룩무늬 양들을 전부 다 빼돌립니다. 밤새. 그러니까 뭐 실수로 안 빼돌린 거 한 몇 마리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마저 있는 것들도 그냥 다 빼돌려요. 그래갖고 완전히 제로의 상태, 불가능의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 물론 야곱이 로마서의 말씀을 안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열매를 맺지? 어떻게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 셀을 오픈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막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막막함을 갖는 것 자체가, 그리고 소원함을 갖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고 큐티하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루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모든 일의 결과를 믿고 지금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과 4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뵙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습니다. 말씀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기에서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행동하고 또 뭔가를 적용하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에 있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듣고 보고 또 시각화한 것들을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이것을 구현해 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그것을 어떻게 내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할까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연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 새끼가 많이 태어나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고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양들이 짝짓기를 할 철이 오면 건강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물을 먹을 때 양들이 그것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튼튼한 양들이 물을 먹거나 짝짓기 할 때 그 튼튼한 양 앞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은 것이죠. 역시 이것도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양들이 보는 것입니다.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리고 짝짓기를 할 때 그들이 본 것이 그대로 DNA에 각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세상을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주목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꿈을 계속 바라보면 그 꿈은, 그 비전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튼 야곱은 실천했어요.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간 것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됐을까요? 양들이 오면 그 나무를 막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그냥 부지런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낙타도 그리고 양도 염소도 아주 그 수가 얼룩덜룩한 것들의 수가 많아져서 결국은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번성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뭔가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셀이 번성하고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우리가 삼고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책을 만들어서 조혜련 집사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록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책의 목록, 사람 생명 구원받을 사람의 생명의 숫자를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블레싱도 하고 행복그룹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그리고 교회도 초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수고가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번성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원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과 말씀을 통해 소원함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말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어떤 때가 이름에 우리가 번성과 축복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쯤이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주님, 나는 언제쯤이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셀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언제나 셀이 번성하고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님 너무 삶이 고단합니다. 주님, 나는 언제쯤이나 부요함과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단한 삶을 평안한 삶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때가 언제쯤 나에게 올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우리의 소원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번성과 축복과 열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그들이 이룬 일들을 통하여서 너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너도 이와 같이 사역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야, 성경 속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나의 레마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하셨다면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말하고 선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지만 내가 또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연구와 나의 도전과, 그리고 내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의 삶에 번성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과 축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얼룩무늬 양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미처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부족한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선입견과 편견으로 우리가 가둬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넓은 것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내 삶에 일하실 것들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이, 모든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할 것입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시도할 것입니다. 나에게 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행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으로부터 돌파하여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하나님 고백했던 야곱과 같이,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번성은 언제쯤입니까? 열매는 언제쯤 오겠습니까?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고, 언제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으며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내 삶에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렇게 행하겠다, 너의 삶에 행할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묵상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시각화함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번성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초청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언제쯤이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언제나 이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쯤이나 높은 자존감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쯤이나 이 연약함으로부터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쯤이나 셀을 번성하여서 12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번성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한탄을 우리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눈을 들어보라. 너는 눈을 들어보라.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했던 일들, 너의 삶에 할 일들을 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삶에 하실 일들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시각화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우울감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함과 부유함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나는 열매 없는 나의 사역이 이제는 번성함의 사역이 될 것이고, 그리고 12제자와 그리고 셀의 번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번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며 도전하며 시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번성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번성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